오소서 성령님, 새로나게 하소서. 1월 28일 목요일 성 토마스 아퀴나스 사제학자 기념일 미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입당 성가는 29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은 성 토마스 아퀴나스 사제 학자 기념일입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가톨릭 교회의 기둥이고 신앙의 건물을 든든히 세우신 학자이십니다. 주님 말씀으로 기초를 세우면 그 기둥과 모든 건물들을 완성하게 되는데 그 완성자로서의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2000년 가운데 가톨릭 교회의 학자 신부로서 한 명을 대라하면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오늘 이 미사를 통해서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앙의 업적을 읽은 그 전글을 통해서 우리 각자도 말씀에 토대를 두고 각자 신앙이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생미사로서는 루시아 스쿠라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서, 이종원 게리 나탈리아 가정을 위해서, 이기붕 비오 이쁜 플로라 가정을 위해서, 이소연 아네스를 위해서 생미사를 봉헌합니다. 연미사로서는 현희순 데레사, 정주성 요아킴, 맥스 슈크라 로주 영원한 안식을 기원하면서 미사 봉헌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오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복된 토마스를 뛰어난 성덕과 거룩한 학문의 본보기로 세워주셨으니 저희가 그의 가르침을 깨닫고 그 삶을 본받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 덕분에 성소에 들어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그 휘장을 관통하는 새롭고도 살아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곧 당신의 몸을 통하여 그리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느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사제가 계십니다. 그러니 진실한 마음과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느님께 나아갑시다.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 악에 물든 양심을 벗고 깨끗해졌으며 우리의 몸은 맑은 물로 말끔히 씻겼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희망을 굳게 간직합시다. 약속해 주신 분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서로 자극을 주어 사랑과 선행을 하도록 주의를 기울입시다. 어떤 이들이 습관적으로 그러듯이 우리의 모임을 소홀히 하지 말고 서로 격려합시다. 여러분도 보다시피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으니 더욱더 그렇게 합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들이 당신 얼굴을 찾는 세대이옵니다. 주님, 이들이 당신 얼굴을 찾는 세대이옵니다. 주님의 것이라네 온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들, 온 누리와 그 안에 사는 것들, 그분이 물 위에 세우시고 강 위에 굳히셨네. 주님, 이들이 당신 얼굴을 찾는 세대이옵니다.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랴? 누가 그 거룩한 곳에 설 수 있으랴?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결백하니 헛된 것에 정신을 팔지 않는 이라네. 주님, 이들이 당신 얼굴을 찾는 세대이옵니다. 그는 주님께 복을 받으리라. 구원의 하느님께 의로움을 얻으리라. 이들이 야곱이라네. 그분을 찾는 세대, 그분 얼굴을 찾는 세대라네. 주님, 이들이 당신 얼굴을 찾는 세대이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말씀은 제 발의 등불, 저의 길을 밝히는 빛이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누가 등불을 가져다가 함지 속이나 침상 밑에 놓겠느냐? 등경 위에 놓지 않느냐? 숨겨진 것도 드러나기 마련이고 감추어진 것도 드러나게 되어 있다. 누구든지 들을 귀가 있거든 들어라.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새겨 들어라. 너희가 되어서 주는 만큼 되어서 받고 거기에 더 보태어 받을 것이다. 정녕 가진 자는 더 받고 가진 것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오늘 토마스 아퀴나스 사제 기념일인데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짧은 강론으로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신학개론 대강좌에 아마 39강인가 5강부터 5번에 걸쳐서 제가 토마스 아퀴나스를 얘기를 했으니까 기회가 되시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복음은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의 결론으로 우리는 알아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짧지만 우리 삶 속에서 내 자신을 잘 이해하고 또 나를 잘 돌볼 수 있는 주님 말씀의 중심이 되어 있죠. 나를 잘 이해한다는 것은 바로 내 영혼을 이해하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나 자신을 얼마나 알고 이해합니까? 판단하라는 게 아니죠. 반성하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얼마나 이해하고 또 내 영혼을, 교회는 숱하게 2000년 동안 나 자신 이 말을 영혼이라는 말로 고백해 왔습니다. 이 영혼은 인간 생명 자체를 얘기하고 이것을 현대로 표현한다면 인격을 얘기합니다. 인격이라는 것은 내 안에 움직이고 있는
하느님의 모습, 하느님을 닮게 만든 그 정신, 영혼, 말로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하느님의 영이 내 안에서 움직이는 것을 영혼이라고 하죠. 따라서 오늘 복음에서 누가 등불을 가져다가 함지 속이나 침상 밑에 놓겠느냐, 등경 위에 놓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것은 우리가 좀 생소한 말이죠. 여러분 시골에서 이렇게 등불로 이렇게 생활한 적이 있었죠? 그죠? 전기가 안 들어왔을 때 등불을 이렇게 켜고 지내고, 우리 농경 문화에서는 당연히 등불을 함지 밖이나 또는 그 침상 밑에 두지를 않았지. 침대라는 것도 있지 않았지만, 그래서 우리한테는 생소할 겁니다. 왜 등불을 함지에나 넣어놓고 이렇게 덮어놓고, 우리는 파래가 들지 말라고 밥이나 이렇게 좀 덮어놓지 함지를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근데 이 유목문화에서는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빛은 비춰야 되겠고 해서 좀 덮어놓기도 하고 침상 밑에 놓으면 바람이 좀 잦아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등불에 대한 비유를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바로 이 등불이라는 건 뭐냐면 빛이죠. 빛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할 때 가장 먼저 창조한 것이 빛이에요. 등불을 창조했다고 볼 수 있겠죠. 빛이다. 빛이 생겨라. 창세기 1장 3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빛을 가장 먼저 창조했고, 또 인간을 창조했을 때 인간을 어떻게 했습니까? 당신 모습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죠. 당신 모습을 만든 것은 바로 뭐냐면 영을 불어넣은 혼을 얘기하는데, 그 영혼과 그 빛은 동의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 밝혀야 드러나듯이 내 혼이 나를 비춰야 드러난다는 것이죠. 해가 있어야 달빛이 있는 것처럼, 해가 없으면 달빛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근본적인 이 등불의 이 빛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 그 자체이시고, 그 빛이 나를 비출 때 내 영혼이 그대로 인지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따라서 이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숨겨진 것도 드러나게 마련이라는 겁니다. 감추어진 것도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숨겨진 것, 감추어진 것, 우리가 살면서 하얀 거짓말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다르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이 소위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다리가 짧아서 멀리 못 갑니다. 불보듯 뻔하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이 등불로서 내 안에 있는 지혜와 등불로서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움직임을 잘 나를 비추어서, 첫 번째는 나를 비추는 것이죠. 나를 비추어서 내 생각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 생각이 어떤 과정에 머물고 있는지를 잘 살피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의 결론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새겨지고 어디에 품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손과 발로 가고 있는지를 발견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23절에 누구든지 들을 귀가 있거든 들어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이 듣고 보는 것이 등불의 빛의 작용입니다. 그럼 내 안에서 움직이는 그 빛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보는 것과 듣는 걸 통해서 알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 보는 시선과 듣는 시선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새겨 들어라. 너희가 되어서 주는 만큼 되어서 받고 거기에 더 보태어 받을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상대방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판단을 하면은 판단되어서 더 보태서 자기가 판단받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에게 빛으로서 비춰주고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면은 더 이해가 플러스 돼서 나한테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은
예수님 시대 때부터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씨 뿌리는 사람, 특히 말씀을 품고 사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얘기합니다. 너희가 되어서 주는 만큼 사랑을 되어서 주면 사랑이 되어서 더 보태어 받을 것이고, 판단하게 되면 더 플러스 판단해서 나한테 돌아올 것이고, 그런 것이.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 바로 이런 말이죠. 그러고 보면 우리 그리스도교의 이런 가치가 우리 한반도의 토박이 말에 다 가득 담겨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선교사 없이 우리 백성이, 학자들이 먼저 시작했지만 스스로 받아들인 거예요. 똑같은 거니까. 실제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에서 개신교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 한국에는 마을 입구에 장승이 서져 있어요. 장승이 세워 있잖아요. 장승. 장승이 되게 세 개 있다고.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쭉 써 있는. 그 앞에 우리는 옛날에는 흰 옷을 입고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을 입구에서 장승은 기도하는 곳이에요. 외출할 때 기도하고 들어올 때 기도하는 장소가 문화적으로 있는 건데, 거기서 3, 4, 5 사람들이 흰 옷을 입었으니까 흰 옷 입고 기도하는 걸 보고 미국에서 온 선교사가, 야, 조선이라는 나라는 성경을 아예 실천하고 있구나. 그게 뭐예요? 현성령이죠. 거룩한 변모. 예수님 중간 양쪽에 모세, 엘리야 있고 흰 옷 입고 3명의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 광경을 보는 거예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말로 너희가 되어서 주는 만큼 받고 거기에 더 보태어 받는다. 그러면서 정녕 가진 자는 더 받고 가진 것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이것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지만 사랑 실천에 대한 겁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가만히 있으면 중간간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옛날부터 저도 궁금했는데 이 나이를 먹고 이렇게 60을 살다 보니까 그런 말들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더라고요. 그 옛날부터 그랬어요. 여러분도 가정에서 이제 부인이 밖에 나가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가는 거야. 이런 말들 하잖아요. 그죠? 오죽했으면 그런 말이 나왔겠는가 하는 거죠. 이런 말로 볼 때 가진 자는 더 받는다는 것은 물론 말씀을 더 품고 있으면 더 받는다는 것이고 은총의 삶을 살면 은총을 더 받는다는 것이죠. 당연히. 그러나 아예 똑같은 말이죠. 탤런트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숨겨놨잖아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아무것도 못 받는다는 거죠. 성경의 이 말씀은 성경을 계속해서 또 다른 표현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씨 뿌리는 이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이 살아야 될 것이 바로 이거다. 두려움을 갖지 말고 사랑 실천할 수 있는 것을 하면은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죠. 뭘 하다 보면은 좀 부딪히기도 하고 하다 보면은 다르기 때문에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좀 텐션, 긴장도 있지만 그때가 바로 서로를 알게 되는 중요한 시기라는 것을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한다? 가진 것 없는 자가 되겠죠? 그러면 있는 것마저 뺏긴다는 거죠. 사랑마저도 없어지게 돼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난데 하는 것을 복음 말씀처럼 서로 잘 이해하고 서로 대화하면서 한 발 한 발 나가는 그 길에 등불은 분명히 우리를 비춰줄 것입니다. 하느님의 이 등불이 우리 안에 있는 작은 등불인 지혜를 통해서 함께 한 발 한 발 갈 수 있는 이 코로나 이 시기가 더욱더 내 안에 있는 등불을 비추고 우리 가정을 비추고 우리 그런 빛이 세상을 비출 수 있는 은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물 준비 성가는 512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복된 토마스 아퀴나스를 기리며 드리는 이 제사를 굽어보시고 저희도 그의 가르침을 충실히 따라 하느님께 드리는 찬미의 제물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더 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성 토마스 아퀴나스 사제의 축일을 기내는 기쁨을 교회에 주시어 교회가 그 거룩한 생활을 본받아 튼튼하여지고 그 설교로 주님의 가르침을 받으며 그 기도로 보고를 받게 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천사들과 성인들의 무리와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안토니오와 협력 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오늘 이 세상에서 불러가신 주님의 종 정주성 요아킴, 맥스 슈크랄로스, 현이순 데레사를 생각하소서. 그들은 세례를 통하여 성자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모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사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려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그사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신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희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영성체 성가는 187번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살아있는 빵이신 그리스도의 성체로 저희 힘을 북돋아 주시니 복된 토마스 아퀴나스를 기리는 저희가 스승이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진리를 깨닫고 등불을 밝혀 그 진리를 사랑으로 실천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지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증거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파견성가는 32번입니다. (1월 18일) 목요일 성 토마스 아퀴나스 사제학자 기념일 미사를 마치겠습니다.